이 14장 1절에서 14절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36절에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14장 오늘 본문 내용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내가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오늘 14장 12절에서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리고 16장 5절에서는 나를 보내시에게로 가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늘 보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표현해 계시다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광경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결국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이다. 즉 하늘 보좌로 가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곳까지 따라가야 하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3장이나 14장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방향을 말씀하시고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도 결국에는 하늘 보좌로 가시는 그 길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 길이 제자들은 물론 선택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도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당할 것이고, 죽게 되면은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택받은 자들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이미 요한은 기록하기를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하여도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오직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늘 초소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2절로 4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 속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 답을 주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도마는 그 길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그곳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도 후에 그 길을 오게 될 것인데 그 길은 나 예수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뭐야? 예수님 받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가
아버지 즉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빌립이 또한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왜?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말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가 아니고 만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내가 곧 성자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하시면서 결국에 삼위일체론적인 내용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뒤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이 하나임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가신 처소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눈이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믿음 또한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님을 막 열심히 따라다니고 보니까 열정이 생겨서 예수님이 믿어졌어. 그것이 아닙니다. 14장 10절로 11절 내용을 보시면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성령도 찾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초점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성령 없고 예수님 없는 하늘나라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도우느냐?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그래서 14장 지나고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반드시 이러한 모든 일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너희를 그와 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되니 근심하지 말아라 해서 17장에 등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한 즉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구원에 그 생명을 위한 기도로 꽉 차 있는 게 17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것이 뭘로 결과적으로 열매로 맺혀지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계된다는 거죠. 그 열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12절 이하의 14절까지 내용에 너희가 구할 것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하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오해의 표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곁나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뭘 말씀하신 건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주의해서 읽어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을 문맥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지나 그의 표현이나 이런 걸로 바꿔버리면은 이게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먼 너희가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논조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러한 결단의 마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님이 믿어지는 삶의 복을 누린다고 하면서 인간의 욕망만을 추구하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고 도우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지금까지 16절까지 예수님께 하신 말씀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간혹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뭐 하느냐? 그 말씀을 그것만 딱 떼어내가지고 기도가 만능으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고 강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매우 비복음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의 기도가 요한복음 13장 1절이 끝까지 사랑하심에 대한 그로 시작해가지고 17장에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이루는 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 대목을 읽으면 굉장한 오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느니 하니까 모든 포커스가 핵심의 중심의 시작과 끝이 뭐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차적인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으나 그것이 막 무너뜨리고 그것이 무너지는데 하게 되면 전부 인간의 욕망과 욕구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소망을 잃지 말고 또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혼의 성취, 구속의 성취 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시고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계시며 또 다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그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선택받은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